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의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데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중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돔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할 당연한 원리와 약속에 딴죽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일한 금기 사항이었던 선악과를 굳이 보여주며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뭘 꼭 그렇게 지키면서 사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시는 거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될 테니 어서 먹어봐 라고 유혹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지되었던 열매는 갑자기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유혹은 비슷하게 찾아오는데요. 말씀대로 굳이 살아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만 타협하며 살면 더 편해지지 않느냐? 예배 좀 빠지면 어때? 뭘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하려 그러느냐?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더라. 교회는 그런 거야. 주일에 교회만 출석하면 되지.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헌신까지 해야 하느냐? 사탄은 우리가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회의하게 만들어 결국 내려놓게 하는데요. 포르기안 공동체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가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뼈아프게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린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세속화의 길을 끊겠습니다. 예배를 살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 서약의 핵심인 거죠. 문제는 한번 서약했다고 해서 눈물과 감격, 큰 소리로 아멘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자동적으로 다른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문제는 서약 이후에 찾아오는데요. 누가 그 값을 치를 것인가? 누가 실제로 헌신할 것인가? 누가 미랄이 될 것인가가 진짜 문제인 거죠.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어떤 부흥도, 어떤 실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11장은 바로 그 서약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말로만 서약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구조를 바꾼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사실 예루살렘은 살기 알맞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상권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치안도 불안했으며 집들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던 상태였죠. 교육 환경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먼저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도자들만 예루살렘에 살아서는 도시가 온전히 세워지진 않겠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뽑게 합니다. 여기서 제비뽑기는 단순한 강제 동원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편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제비에 뽑혀서 온 사람들 가운데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자들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불편한 자리, 위험한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또 어떤 일들일까요? 그곳은 편안한 자리만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야 하며 사람들과 부딪히고 오해도 받으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왜 저렇게까지 하지 싶은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가정과 공동체가 어려울 때 그대는 미랄이 되겠는가? 말만 유창한 사람, 감동만 받고 끝나버리는 사람, 서약까지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발을 디디는 사람으로 설 것인지 선택의 자리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도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 살아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더 나아가 주님, 제가 예루살렘을 선택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울 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랄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이 시대 예루살렘,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때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며 성결을 서약한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택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편안한 자리만 찾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예루살렘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미랄이 되어 공동체를 붙들고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공동체가 어려울 때 말만 앞서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